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이에요.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볼게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토요일 날 저녁만 되면 빼놓지 않고 보던 미국 드라마가 있습니다. 맥가이버라는 드라마였어요. 제가 이 드라마를 볼 때마다 맥가이버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가 이렇게 부러웠습니다. 첫 번째는 맥가이버에게 많은 지식을 준 할아버지의 존재예요. 맥가이버가 비밀요원이거든요. 비밀요원이 맥가이버가 위기를 만날 때마다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과학적 아이디어를 떠올려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이때 항상 하는 멘트가 우리 할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지라는 거예요.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셨으면 항상 상황마다 할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 그에게 떠올랐던 것 같아요. 자, 이 멘트를 들으면서 야, 어린 마음에 나도 우리 할아버지 좀 그런 얘기를 해주시지. 할아버지 당시에 이제 시골에서 농사 짓고 계셨는데 뭐 그런 어떤 과학적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할아버지보다 더 부러웠던 게 맥가이버가 갖고 있는 칼이었어요. 스위스에서 군용으로 만들어졌다는 상당히 큰 칼이죠.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다용도 칼, 빨간색 스위스 국기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 칼이에요. 맥가이버 칼이라고 흔히 불렀는데 이것만 있으면은 당연히 내가 맥가이버 같이 되진 않겠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질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걸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 그러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드디어 저에게도 작은 맥가이버 칼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게 맥가이버 칼이 아니라 손톱깎이에 가까웠어요. 조그마한 손가락만한. 예. 원래 맥가이버 칼은 빨개야 되는데 제 칼은 파란색이었어요. 몇 개 들어있지도 않아. 칼날도 엄청 무디고, 예. 그리고 거기에 드라이버도 일자 얇은 거 들어있고 가위 있고 쪽가위죠. 그런 거 있는. 아쉽긴 하지만 뭔가 그래도 이걸로도 제가 뭔가를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 그래서 뭔가를 해보고 싶긴 한데 이걸 사용할 때 마땅한 데가 없는 거예요. 칼이라서 학교에 가져갈 수도 없고 뺏기니까. 그래서 매일 책상 서랍 속에 넣었다가 저녁마다 와서 이 서랍 속에 있는 맥가이버 칼을 꺼내서 종이를 잘랐습니다. 그냥 자른 거예요. 손재주도 없으니까. 상상 속에서는 이 칼만 있으면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라, 뭔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실상에서는 그러지 않았죠. 설사 제게 정말 정품 맥가이버 칼이 있었다 할지라도 저는 그걸 맥가이버처럼 당연히 사용하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어렸고 맥가이버가 아니고 맥가이버를 동경하는 그런 아이였기 때문이다. 정체성의 문제죠. 뿐만 아니라 맥가이버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없는 거예요. 과학적 지식, 순발력 있는 응용력 이런 거 다 없죠. 제가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저의 어릴 적에 맥가이버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정체성과 그리고 그 정체성에 의한 능력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떤 특출난 사람, 특별한 사람을 아무리 동경한다 할지라도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해도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무리 손흥민을 동경한다, 나도 멋진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 생각해도 우리는 그처럼 될 수가 없죠. 그만한 능력도 없는 것이고 또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체성도 우리는 축구 선수도 아니니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특별한 정체성이 부여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정체성을 부여해 주시고 또 거기에 따른 능력까지 주셨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 능력을 발휘하면서 사는 것이 맞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우리가 이렇게 마치 달란트 비유에서처럼 땅에 파묻어 놓고 그냥 아무것도 활용하지 않는다? 이게 문제죠. 주신 이의 목적이 있으실 텐데. 히어로가 등장하는 영화를 보면요. 비슷비슷한 류의 스토리 라인이 있습니다. 자, 주인공은 항상 초반부에 뭐예요? 찌질한 루저예요.
맨날 학교에서 애들한테 놀림당하고 맞고 다니고, 자, 그러던 애가 어느 날 비밀 조직에 잡혀갑니다. 혹은 거기에서 파견된 누군가한테 잡혔어요. 그래 사람을 통해서 이런 말을 듣죠. 사실 너는 엄청난 사람이다. 너에게는 정말 초인적인 능력이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그 말을 안 믿죠. 무서워하죠. 나 같은 찌질이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고. 부정하고. 그래서 도망가요. 도망가면 이제 어떻게 해요? 걔를 또 잡아오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 친구 안에 있는 능력을 끄집어내기 위한 작업을 합니다. 보통은 위기 상황에 막 내던져서 스스로 뭔가 목숨의 위기 속에서 자기가 가진 능력이 발현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친구가 드디어 깨우치죠. 아, 나는 찌질이가 아니구나. 나는 내 능력이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뭔가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영웅이구나 라는 거예요. 정체성과 능력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 그게 이제 히어로 영화의 전형적인 스토리라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런 측면에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에게 있는 정체성, 그리고 그 정체성에 맞는 능력, 그리고 그 능력이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 자, 오늘 말씀 배경부터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본문 바로 앞장에 있는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을 병에 고쳐주세요. 병을 고쳐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서 어디로 가시는데 그 뒤를 사람들이 줄줄줄줄 쫓아가죠. 어디까지 가시느냐? 산 위로 올라가세요. 산 위로. 산 위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따라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걸 가리켜서 산상수훈, 산 위에서 가르쳐 주신 교훈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이 그 산상수훈의 일부예요.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8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자, 그 시장인 5장의 첫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자,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앉아 계신 예수님 앞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 앞에 제자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시작하시냐면 제일 먼저 이제 팔복에 대해서. 팔복을 쭉 8가지 복을 가진 사람들 쭉 이야기하시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산 위에서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누가 나왔다고 했어요? 제자들이 나왔다. 그 사람들 앞에,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뭔가 확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누구다? 너희의 정체성은 뭐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정체성을 가지고서 이 특징을, 그 특징적인 능력을 너희가 활용하면서 하는 것이 옳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자, 2가지의 정체성을 얘기하세요. 첫 번째 정체성은 뭐냐?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리고 그에 따른 소금의 능력이 뭐예요? 맛을 내는 겁니다. 맛을 내는.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자, 여기서 주의할 것.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하리니. 이게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미 확정적인 말씀이에요. 너희 정체성은 이미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면 이 소금이라고 하는 정체성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정체성의 규정을 누가 해줬냐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소금이 되어야겠다 판단하고 그 소금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내가 스스로 염전에 가서 누워있어야지, 이게 아니라 정말로 나에게 소금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주신 분, 스스로의 힘으로는 소금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너희가 다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이제부터 내가 호명하는 사람 앞으로 나와. 베드로 나오고 요한 나오고 야고보 나오고, 자, 이렇게 서고 나머지는 저쪽에서.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너희들 소금이 되기까지 좀 멀었어. 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미 소금의 단계까지 온 것 같으니까 이제 너희는 소금이라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는 다 소금이니, 세상의 소금이니, 그냥 소금도 아니고. 소금이 발휘해야 할 능력은 짠맛입니다. 제자들은 세상의 소금으로서 세상에서 짠맛을 내야 돼요. 만약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안 하고 주방의 소금이다라고 했으면 그냥 주방에 있는 음식 안에서만 맛을 내면 되죠.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니, 그러면 교회 안에서만 맛을 내면 돼요. 그러나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에서 맛을 내야 된다. 세상 전체에서 맛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럼 세상에서 맛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짠맛을 낸다? 반대로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세상에서 짠맛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선 간이 되지 않은 음식을 먹는 입맛 떨어지는 일이 발생할 것이고, 그리고 그 이외에 소금이라고 하는 존재가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제가 여기 과학적 지식이 좀 없어서 챗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세상에서 소금이 사라진다면 대답은 이렇게 해요. 소금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닌 지구 생명 유지의 핵심 요소라서 만약에 소금이 완전히 사라진다면 나트륨과 염소 이온으로 체액의 균형, 신경 자극의 전달, 근육 수축 등을 조절하는데 소금이 사라지면 탈수, 신경기능 마비, 심정지 등으로 인류는 생존이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다 죽는데요. 소금이 없습니다. 사람만 그러느냐? 여타 동물도 마찬가지죠. 게다가 바닷물에서도 염분이 사라지면 그 염분 농도에 의해서 유지되던 해양 생태계는 다 깨질 겁니다. 그렇죠? 자연스럽게 지구의 순환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후 현상들도 다 망가질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바닷물 속이 썩어질 거예요. 순환 문제로 의해서 썩기도 하지만 그 어떤 염분에 의해서 부패를 방지했던 그것이 기능이 없어지니, 기능이 상실되니 바다는 썩어갈 것입니다. 소금이라고 하는 물질만 없어도 세상에는 큰 위기가 닥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의 소금은 그 맛을 유지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러한 정체성에 맞게 살아야지. 만약에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 밖에 던져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한두 사람의 소금의 맛을 잃는다고 해서 세상이 망하거나 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그 존재, 소금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진 존재에게 있어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분명히 닥칩니다. 소금의 정체성과 능력을 가지고도 네가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니, 맛을 내지 못하였으니 너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책임이 있을 것이다 라는 두려운 말씀이죠. 자, 이걸 누구한테 말씀하셨다고요? 산 위에 앉아있는 당신 앞에 다가온 사람들, 제자들이라고 표현된 사람들. 그 중에서 잘난 50%의 제자들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 당신 앞에 나온 사람들. 오늘날로 치면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예수님 말씀 앞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들.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 소금의 맛을 내어라. 그리고 그것은 세상에서 이루어질 일이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모든 곳이겠죠. 어디에서나 소금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지 말아라. 그것은 무엇이냐? 세상에서 맛을 내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을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어서 일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정체성이 나오는데요. 두 번째 정체성은 뭐냐?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의 빛이다. 자, 두 번째 14,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자, 두 번째 말씀. 빛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또 말씀하세요. 앞서 나온 소금이라고 하는 정체성과 또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빛은 빛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것에 따른 능력을 발휘해야 된다. 빛의 능력은 뭐예요? 어두움을 밝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빛인데 빛이 그 빛의 역할을 하기 싫다고 숨거나 혹은 자기의 빛을 가리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빛은 빛답게 비춰야 된다. 그럼 빛은 길을 밝히는 것도 빛의 역할이지만 어둠 속에서 희망을 주는 것도 빛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자, 방금 14절에 보면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라고 말씀했죠. 조명도 없이 낯선 광야를 걷는 여행자가 있습니다. 마침 날씨가 너무 흐려요. 하늘에 달과 별들이 다 가려졌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여행자는 그냥 어둠 속을 위험을 무릅쓰고 걸어가거나 아니면 어딘가에서 습격받을 수 있는, 짐승들에 의해서 습격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위험을 감수하고 노숙을 해야 돼요. 자, 그렇게 막막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저기에 언덕 위에서 마을에 불빛이 보인다? 그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어둠 속에서 빛나는 그 빛보다 더 반가운 게 있겠습니까? 꼭 여행자를 위해서 그 마을이 불을 켜놓은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 존재만으로도,
그 존재가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어둠 속에서 그 존재가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캄캄한 세상에 여행하는 여행자에게 소망과 기쁨과 안도감을 준다. 빛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것이죠. 빛으로 인한 유익은 이렇게 큰 세상 속에서만 발휘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좁은 방 안에서도 빛은 그 능력을 발하고 유익을 발합니다. 여기 보면은 등불이 방 안을 밝혀준다라는 거죠. 어두운 밤에도 식사도 하게 하고 공부도 하게 하고 기타 여러 가지 보여야만 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할 수 있게 돼요. 이런 용도의 등불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말 아래 두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제가 어려서는 이 말씀 볼 때마다 마국간에 말 아래에 등불이 있는 그 그림을 항상 상상을 했어요. 이게 이제 진짜 말이 아니라 여기 나오는 말은 나무로 만든 통을 말합니다. 옛날 우리 쓰던 말통으로 등불을 덮어놓지 않는다. 영어로는 이제 영어 성경에 보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통으로 등불을 덮어놓는 게 말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방 안에서 등불이 있을 때는 그 등불을 어떻게 하느냐? 가장 높은 곳에, 놓을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 둠으로써 더 많은 면적을 밝히는 것이 그 등불의 당연한 역할이고 위치다라는 거예요. 등불을 켜서 말통으로 덮어놓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 아시겠어요?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산 위에 있는 빛과 같이 세상에서 너희는 소망의 이유를 드러내라. 집안에 있는 등경에 올려지는 등불처럼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너희의 할 일이며 그것이 너희의 능력이다. 이것을 무엇으로써 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로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세상의 빛으로서 그 능력을 발휘하는 방식까지도 친절하게 말씀하세요.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빛을 비추는 방식이 나오죠. 착한 행실이다 라고 얘기해요. 착한 행실이다. 뭐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뭐 도덕적인 행실이 될 수도 있고 뭐 정의로운 행실도 될 수 있고 성경 말씀 가르침에 의거한 합당한 행실도 될 수 있겠죠. 제가 자주 강조하는 말씀 중에 열매로 알리라 말씀드리잖아요. 열매로 한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에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는 바리새인들을 의미해요.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아니 하는 말들마다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들의 잘못을 찝어내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은 뭔가 대단한 것처럼 포장하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독사의 자식들아, 욕이에요. 그들의 잘못된 것은 이미 그들이 행하고 있는 말과 행동에서 드러난다. 아무리 속에 뭐 고상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더라도 그들이 하는 행동 보니까, 말하는 걸 보니까 너희들 그 안에 있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야. 착한 행실이 본인의 정체성을 드러낸다. 여기에 착한 행실이 되는 열매는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빛으로서의 밝기를 더하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교회가 욕을 먹겠습니까? 결국은 안에 있는 것이 올바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고 이 과정 속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디에서 꼬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근본이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드러내야 되는지 잘 모른다든지, 아니면 등불을 등경에 놔야 되는데 그것을 말통으로 덮어놓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인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면 착한 행실과 반대되는 것은 무엇이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는 뭐 나쁜 행실도 될 수 있고, 또 여기서 더 나아가서 착한 행실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행실로서 빛을 더 밝히고 빛을 더 드러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등불을 덮어버리는 말통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면, 적어도 산 위까지 올라와서 그분께 말씀을 듣겠다고 제자라고 그분 면전에 서 있다면 이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죠.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주일 예배로서 주님께 나와서 예배로 와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를 무엇으로, 어떤 자들로 말씀하시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분명해요. 그럴 수도 있다 혹은 아니다, 이게 아니라 분명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의 정체성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정체성만 준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 능력 가지고 너희는 살아라.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여기 아까 본문에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의 착한 행실로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라고 말씀하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대우해 주시는가?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정체성과 함께 능력을 부어주시는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것 자체가 우리는 그분의 산 위에 올라와 그분 면전 앞에 모인 제자와 같습니다. 그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맛을 잃지 말아라. 소금답게 살아라. 세상을 맛있고 행복하게 하는 존재가 되라. 동시에 너희의 존재만으로도 썩어질 것이 적어도 썩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그것을 지키는 자가 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감추거나 말통으로 덮지 말아라. 멀리서도 소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자가 되고 가까이에서는 보지 못하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등불 같은 존재가 되라. 이를 위해 너희는 선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간직하고서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뭐 한사코 우리가 손을 내젓고 뭐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까? 라고 하더라도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우리는 그렇게 배웠고 또 그렇게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을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죠.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이런 류의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수련회 같은 거 하면은 아니면 성경학교 하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의사가 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법조인이 되라. 중요한 것은 의사가 되는 거, 법조인이 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되는 것이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의사가 되든지 아니면은 뭐 그냥 건설 노동자가 되든지 무엇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영광을 무엇을 통해서 받으신다고 말씀하세요? 빛으로서의 삶을 잘 살면, 소금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면 그게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라기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에 그 능력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